우리가 살다 보면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할 일이 많아서 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조차도 바쁘다고 합니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학원을 몇 개씩이나 맴돕니다. 우리나라에 태권도 학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태권도 학원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피아노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많은 것 중에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전에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은 거의 기업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 빵집이 있어서 대전을 찾는 사람이 많고 또 그 빵집 주변에 상가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음식점이 살아나고 카페가 살아나고 그 빵집에서 빵을 사서 음식점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카페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도시가 삽니다. 호떡 하나를 만들어도 빵 하나를 만들어도 맛있게 하면 소문이 납니다. 음식점에 가보아도 메뉴판이 복잡한 집은 가기가 꺼려집니다. 어느 것을 잘하는 집인지 어느 것이 맛있는지 손님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얻기 위하여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덜 중요한 것을 여전히 붙들고 인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산다면은 거기에 집중하여 더 많은 유익을 얻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바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염려하지 말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다음에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 다음에 바로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에 염려하다가 인생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의 단어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염려하는 시간 10가지 중에서 8가지가 염려하는 시간이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은 한두 가지밖에 정도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의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소모하고 빼앗깁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12월 달이 되면은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시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또 한 살을 먹는구나.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12월 달 가서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12월 달 됐는데 나는 한 1년 동안 뭘 했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12월이 되든지 13월이 되든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먼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뜻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뜻만 이루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풍성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시간을 빼앗기며 인생을 허비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언제나 전제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잊어버린다면 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손으로 만져지는 그 형상만이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습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은 저 뒷전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 멀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좋아요. 저도 늘 보면은 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화자찬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시간 낭비를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시간 낭비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살려고 애씁니다. 물질 낭비도 거의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분들 손타월 쓰지 않습니까? 휴지. 저는 그것이 물기가 가득 찰 때까지 한 장 해서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빼가지고 한번 묻히고는 그냥 버려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 다시 쓸까? 손 넣었다가 제가 에라 이거 아낀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저는 아낀 물건을 아끼면서 삽니다. 제가 옷을 하나 사면은 평생 입을 정도로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정하게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을 잘 쓰는 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나님도 오늘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와 만물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됩니다. 해가 뜨고 별이 뜨고 달이 뜹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인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요. 알라가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은 섬기지 않지요. 그래서 타종교, 잘못된 신앙, 천국에 갈 수 없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호멧이 최고의 예언자로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하여 하루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늘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이고 엉겅퀴를 심어서 장미꽃을 원하는 것이며 무화과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되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한 열심히 일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그것이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다시 보화를 묻어두고는 그 밭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뭘 하려고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하느냐? 나 저 밭을 사려고 그러는데 돈이 좀 더 부족해서 빌려달라고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밭을 사느냐고. 쓸모없는 땅, 벌짝밭, 그거 수익도 많이 나오지 않는 그 땅을 살려고 하느냐고. 내가 더 좋은 밭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밭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나가봤자 별 볼 일 있느냐? 교회 가면은 떡을 주느냐 밥을 주느냐? 교회 안 와봤기 때문에 몰라요. 떡도 주고 밥도 주는데 모릅니다. 교회 오면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마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밭보다 더 좋은 밭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밭을 사겠느냐고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천국이 확실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게 보여도 그 천국의 비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내고서라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의 삶을 삽니다. 천국을 팔아서 나 천국 가지 않아도 좋아요. 나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래요. 천국에는 가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 것만 사려고 합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땅이 좋아 보이고 여기가 기름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어 주실 텐데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는 그야말로 구할 거의 90%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고는 그렇게 애쓰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에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을 보고 그곳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판단 미스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땅이 좋아 보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를 먹고 마시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필요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은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 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해요.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요리조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디 간다, 어디 뭐 아프다, 무슨 볼 일이 있다, 누구 만나야 된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핑계를 찾고요, 좋아하는 일은 방법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커진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손 내려야 되겠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옆구리를 툭툭 치십니다. 야야, 그 길이 아니야. 글로 가면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건성으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더라, 건성으로 들었더라. 그러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열심을 다할게요. 제가 이 일만 다 해놓으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다음에 하겠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다음에요. 다음에. 뭐 마귀가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기전에 와서 계속 그것만 속삭입니다. 교회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 오늘 기도하지 말고 다음에 기도해. 오늘 봉사하지 말고 다음에 해.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세 가지 좋은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지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은퇴 후에 뭘 하고 싶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것이 여행을 가겠다. 설문조사에서 여행을 다니겠다.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은 언제 가야 됩니까? 은퇴 후에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은 젊을 때 가야 돼요. 제가 20대 그야말로 저 인도네시아 선교 훈련을 제가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달 갔다 오면서 저는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일기를 써요. 뭐 일기장이 수십 건이에요.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데, 선교 훈련 갔다 와서 제가 어디 갔다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제가 다 기록을 해놓았지요. 그때 그 젊었을 때 20대 그 갔던 그 기억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지금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어떤 경우에는 차를 30시간씩 차 안에서만 차 타고 갔습니다.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는 버스는 처음 봤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운전기사가 2명이서 교대로 운전을 해요.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지금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행은 언제 간다고요? 젊을 때 가야 됩니다. 성지순례도 젊을 때 가야지 나이 들면 시내산 못 올라갑니다. 저도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갈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한 번은 IMF 바로 전에 신청을 해서 돈까지 다 냈는데 못 갔고, 한 번은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하마스하고 전쟁이 나서 또 못 갔고, 언제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여행은 마음이 설렐 때 가야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일찍 해야 돼요. 나중에 여행을 가면은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버스 안에서 저 멀리만 바라보고 오게 됩니다.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 잘 믿어야 됩니다. 다음에 잘 믿겠다, 다음 주부터 잘 나오겠다, 그런 사람은 다음 주에 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저는 성도님들 말씀을 제가 잘 믿어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의 말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은 잘 신뢰가 안 가요. 예.
왜요? 성도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다음에 한다 해놓고 뭘 다음에 해요? 다음에 갔더니 또 다음에 한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축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을 저금하듯이 기도도 저금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닥쳐오면 그때야 기도합니다. 매를 다 맞고 나서 그때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매를 맞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 기도해 놓으면 문제를 비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먼저 남겨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시간표를 짜놓으면 안 됩니다. 주일은 언제나 비워두고 살려고 애쓰십시오. 혹 본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한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항상 먼저 스케줄을 짤 때 비워놓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여러 마리 소를 키웠습니다. 그 소들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농부가 소를 키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송아지를 여러 마리 주시면은 제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여러 마리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었네요. 아니, 송아지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하필 죽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내 시간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찌끄러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럽니다. 왜 바쁩니까? 내 시간을 늘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다음에 교회에 올게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천국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교회 다닌 사람인데요,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바빠서 너 이름 기록할 시간이 없었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희에게 다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고 싶어요. 예수 믿다가 그냥 대충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환경들을 주셨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